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 축제의 한 장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찾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함께하심에 대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은 이제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믿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곳, 계시는 곳에 대한 그 의미는요, 바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 성막으로의 제한적인 이 개념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통치와 도우심을 이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요 블레셋의 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중심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성읍으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신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과 다윗이 이것을 보고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족 모두에게 있어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이 보여준 이 특별한 행동을 묘사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보통의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장엄한 법계 귀환 의식을 치르면서 근엄하게 가마 위에 앉아서 무게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함성을 지를 뿐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난하는 이 미갈에게 다윗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바로 다윗이 오늘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리고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다윗 스스로의 그런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뛰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항상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이 한 목동의 삶이었던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모든 이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자신의 이 안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자신이 행한 것이 어떠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2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신의 모습이 더 채통이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알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이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행했다,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처럼요. 지금 나의 이 연약한 삶, 그리고 내게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삶, 이것을 내가 스스로 행한 내가 행한 것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임을 내가 인정하고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쁨은요, 바로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 받은 그 나의 은혜와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구원인 것이죠.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다윗과 같이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았던 이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허락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입술로 삶으로 감사하는 삶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새생명 축제 그리고 앞두고 특세와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세와 이 새생명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을 놓고 중보하고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